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찬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분이 상자를 하나 배달받았어요. 열어보니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작은 음료수병, 거기에 여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옆에 초콜릿, 평안이라고 써 있고요. 또 비스켓도 있어요. 그리고 기쁨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얇은 시집도 한 권 들어있어요. 겉표지에 보니까 감사 이렇게 적혀 있는데 뒤집어서 뒷페이지를 보니까 만족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맨 아래 바닥에 보니까 뮤직박스가 하나 있어요. 버튼을 딱 눌러보니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막 나면서 아주 기분을 유쾌하게 해주는 명랑한 음악이 나왔습니다. 누가 보낸 걸까? 의아해하면서 살펴보니까 상자 뚜껑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안식. 히브리서 4장의 주제는 안식입니다. 여유, 평안, 기쁨, 즐거움, 만족, 감사, 웃음소리, 노래 이런 것들이 다 안식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물들이죠. 반면에 안식이라는 상자 안에 전혀 아무리 찾아도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불안, 후회, 갈등, 염려, 절망, 두려움, 억울해함. 누구나 안식을 바라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다라고 말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들려주는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제가 가진 성경책은 1750페이지에 달하는 아주 두꺼운 책이죠. 그 책 중에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언제 제일 처음 등장하느냐? 첫 장을 넘기고 두 번째 장에 나와요. 창세기 2장 1750분의 2. 성경은 시작하자마자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성경은 책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안식하셨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 앞 페이지, 성경 제일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서술어는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서술어가 있다면 바로 안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안식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안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그와 더불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평안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노래가 나오고 웃음이 있는 이런 삶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인생을 원래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식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은 시작하자마자 1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경고한다라는 거예요. 뭘 경고합니까? 안식이 다 약속되어 있는데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도다 하는 거예요. 김광석, 박용하, 최진실, 최진영, 구하라, 이 이름들의 공통점을 아세요? 신문과 방송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 연예인들의 이름입니다. 모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 영화나 TV를 통해서 무사람들의 부러움과 칭찬을 받는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재능과 아름다움, 매력, 부와 영광을 최고로 누린 사람들입니다마는 안타깝게도 그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안식하지 못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아주 곤고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8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다는 거예요? 못 주었다는 거예요? 네? 모르시겠어요? 그럼 만일 박윤길이 천사라면 박윤길이 천사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천사가 아니라는 거죠.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안식을 못 주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했지만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 쉽게 말하면 그 땅에 들어가면 안식할 수 있어 라고 약속을 받았지만 정작 그 속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열심히 살면 내 삶에 안식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정작 그게 아니더라. 이어지는 8절의 하반절,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여호수아가 약속했던 대로 이스라엘이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 다음 날을 약속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안식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다른 날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식을 약속받았으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날이 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 오늘 히브리서 4장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 성경이 창세기부터 일관되게 우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안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누릴 수 있는 안식을 잃어버렸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또 다른 안식의 날을 준비해 주셨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참 안식의 근원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안식의 근원이신 예수님.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안식의 근원이신 예수님. 한 번 더. 안식의 근원이신 예수님.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약속된 언약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앞에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19절에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어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에덴 동산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 우리에게 안식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우리가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도 약속을 받았으나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이스라엘이나 에덴 동산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 그러니 이 책의 독자들이요, 히브리서의 독자들, 말씀드렸죠? 시련과 연단이 많은 세상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삶의 자리에서 오는 여러 가지 외적, 내적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하는 그 모든 여건 속에서 불안하고 요동치는 사람들이요 하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있죠.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밑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지금 너희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렵고 고달픈 외부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의 주인 곧 주 예수님을 굳게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안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히브리서 1장부터 3장까지 지난주까지 쭉 보았던, 지금까지 이야기하신 예수님이 베푸신 그 큰 구원 이야기, 그것을 굳게 붙들지 못하니까 흔들리고 불안하고 두렵고 갈등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1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동정하다, 이게 영어 sympathy인데요, 이 단어가 sim이라는 단어와 파토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풀이를 하면은 suffer with, 함께 고통을 당하다,
함께 고통을 당하다. 예수님은 우리의 안식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의 기쁨과 평안이 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 안에 단단히 서 있기만 한다면 세상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안식과 평안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알 수 없어요. 세상은 저 상태에서는 안식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되신 그리스도 안에 단단히 서 있게만 한다면 우리는 세상이 모르는 그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필립 얀시의 책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에서 필립 얀시 목사님이 더글라스라는 사람을 소개하죠. 필립 목사님이 그 더글라스 씨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를 찾아가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이제 심리치료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아예 전문 사역자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봉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직장을 사표를 내고 전문 사역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치료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직장을 그만둔 지 얼마 안 돼서 그 부인에게 암이 발병된 게 이제 알려지는 거죠. 수술을 받습니다. 암이 재발하고 그 항암 치료로 인해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체력이 떨어지니까 우울증에 빠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더글라스 씨가 가족들이 타고 가는 차가 대형 교통사고를 당하죠. 술에 취한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서면서 이 더글라스 씨 가족 차와 정면으로 충돌을 해서요. 그 딸은 팔이 부러지고 더글라스 씨는 뇌진탕. 다행히 회복되었지만 한쪽 눈이 초점을 잃고 만성 편두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계단을 혼자 오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거동이 불편합니다. 이제는 사역도 직장 생활도 할 수 없는 그런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불만이 많을 수 있고 고통스러운 현실입니까? 그러나 그가 찾아와서 인터뷰하는 필립 얀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저는 하나님께 아무런 실망도 느끼지 않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고통당하실 하나님, 나의 삶의 현장에서 같이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물질적 세계를 넘어서서 영적 세계를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필립 얀시 목사님이 이 더글라스 씨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이유가 뭐죠? 더글라스 씨처럼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정도라야, 그 정도 돼야 이런 데서도 이렇게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인간으로 오시어서 우리가 땅에서 겪고 있는 이 모든 온갖 어려운 것들을 고스란히 당하신 예수님, 그러시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면서 돌아가시는 예수님, 그리스도,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이건, 그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건,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를 문제 가운데서 평안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문제 한복판에서도, 문제와 더불어 살아가면서도 그런 사람이라면 안식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희망의 신학자라고 알려져 있는 윌겐 몰트만 독일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몰트만 박사가 이 신비한 안식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우리가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주님도 함께 고통당하셨지 라는 이 사실을 믿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웃을 수 있다. 지난주에 아침 샘물 본문이 출애굽기 2장 3장이었는데요. 모세 이야기죠. 왕궁에서 왕자로 생활하던 모세가 애굽 미디안 땅으로 쫓겨나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졌어요. 이 이름의 어원이 쫓겨나다 이런 거예요. 내가 객지에서 쫓겨나서 생활하는구나. 그 당시에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 모세야말로 안식을 소멸한 거죠. 난 이제 인생 끝났다. 내가 무슨 낙으로 살겠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난 이제 끝났어. 나는 쫓겨나서 이제 이렇게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끝날 거야 라고 실망했던 그 모세에게 지금 너의 그 삶에 내가 함께 있다는 건 너 아냐. 거기서부터 모세의 새로운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이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 자리였구나. 혹시 금식해 보셨어요? 힘들죠. 고통스럽고. 마가복음 2장에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다 금식하는데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하죠? 라고 따지듯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는다. 여기 신랑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금식할 필요가 없다. 주님과 함께 있는 순간이야말로 잔치자리 같은 순간인데, 기쁨이 충만한 그런 순간인데 왜 고통당할 이유가 있느냐? 성경이 신자에게 약속하는 안식이란 죽은 후에 공동묘지에 누워서나 누릴 수 있는 미래의 일들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질퍽거리고 울퉁불퉁한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안식이고 즐거움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세상이 말하듯 여러분이 크고 강성한 사람이 되어야 누릴 수 있는 평안이 결코 아닙니다. 환경과 조건이 완전히 갖추어짐으로 누릴 수 있는 쉼, 그거 아니에요. 강하고 부하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만 약속하시는 안식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여요.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속입니다. 안식을 위해서라면 완전하게 갖춰야 돼. 다 갖춰야 돼. 완벽한 철옹성을 쌓아두어야 해. 그래야 네가 쉴 수 있어. 그러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거 가져야 되고 저것도 갖춰야 되고. TV 광고를 보세요. 약 광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마치 실패한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를 호도합니다. 당신은 나야만 해. 왜 그 모양이야? 이걸 먹어, 이걸. 화장품 광고, 고급 자동차나 화려한 먹거리들, 이것들을 먹을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인생이어야만 행복할 수 있는 거야. 하다못해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이 광고 모델들 좀 봐.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멋있어야 행복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우리를 호도하는 게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거짓된 주장에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신자들이 이 거짓된 세상의 주장에 흔들리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연약함. 그 속에서도 신음하는 여러분의 그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며 함께 가슴 아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안식 이야기입니다. 신비로운 거죠. 세상으로서는 신비한 거예요. 세상은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저 상태에서 어떻게 웃지? 어떻게 평안을 누리지? 저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구원자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의 삶의 그 가슴 속에는요, 하늘과 땅을 잇는 보이지 않는 파이프가 쫙 연결되어 있어요. 장차 저 하늘에 가서나 이 땅을 벗어나서나 누릴 수 있을 것 같았던 저 하늘에 속한 기쁨과 평안함, 그 안식, 쉼이 그 파이프를 통해서 계속해서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고. 오늘 안식에 관해 말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마지막 권고가 있어요. 4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과거에 안식의 약속을 받았으나 못 누린 사람들이 이러저러 해서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는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 믿음의 세계 안에서 온전히 주를 바라보면서 지난주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처럼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애쓰고 힘써서 온갖 것을 갖추어서 미래를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안식이 아닙니다.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내 인생의 질고를 함께 짊어지시는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님에 향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변함없는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거죠. 스파포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별명이 있어요. 19세기의 욥. 19세기의 욥. 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우리 한 세기 동안에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 하는 거죠. 그가 43살에, 여기 43살이신 분들이 있으세요? 43살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교수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모았던 재산들이 한순간에 다 잿더미로 날아가 버려요. 2년 후인 45살에 226명이 죽는 대형 해상 충돌 사고가 벌어지는데 스파포드의 4자녀가 그 사고로 인해서 죽고 맙니다. 2년 사이에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19세기의 욥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해상 사고에서 겨우 목숨을 건진 아내가 런던에 임시 거주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내를 데리러 런던으로 가면서 그 대서양에 그 조난당한 해상 사고가 발생한 그 지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죠.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내 자녀 생각이 나면서 가슴이 미어지고, 그가 선실로 들어갑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부터 큰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한 세기의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의외의 글을 그가 씁니다. 그게 바로 찬송가 413장이에요. 한번 보여주세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아니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다 같이 큰 풍파로 시작.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화음 넣어서 노래합시다.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후렴 한 번 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앞서 설교 초대에 소개했던 안식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배달된 상자. 여유로움, 평안함, 기쁨, 즐거움, 감사함과 만족함, 웃음소리와 노랫소리가 담겨있는 상자. 아무리 뒤져봐도 불안이나 후회, 갈등, 절망, 억울함 이런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 상자. 그 상자의 발송인을 보니까 6글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안식의 근원이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땅에서 살아가는 가련한 우리에게 안식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에는 결코 안식이 있을 수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풍랑 속에서도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참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시작. 주님, 땅에서 살아가는 가련한 우리에게 안식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에는 결코 안식이 있을 수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풍랑 속에서도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참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고마우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연약함 가운데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또 새롭게 마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종국에는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 거짓되고 헛된 세상의 안식에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참된 안식, 그것을 굳게 믿어 더욱 예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놀라운 능력, 그 지혜, 그 신비로우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안식을 찾아 방황하는 세상 앞에서 참된 안식의 증언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